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심판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의 그 사건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있는 장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지금 5장에 밖에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광폭으로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수많은 인류의 죄악과 타락과 부패, 또 그들의 악함으로 고난당한 사람들의 절규를 하늘 보좌에서 보셨고 들으셨고 다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광폭 행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 인간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연합니다. 차원이 다른 이제껏 없었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간들,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구원을 주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나시는 대상 자체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유대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와 요청할 때 그를 만나 주십니다. 4장 처음에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그 성읍에 이틀이나 더 머물면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자신들만 구원받는 자라 여겼던 유대인들의 관념을 완전히 깨뜨리고 계시는 것이죠. 5장에 가서는 베데스다 못의 38년 된 환자를 만나 주십니다. 위아래를 고하고 신체 자유자와 부자를 또 신체 부자유자와 가난한 자를 주님이 아무런 상관없이 다 만나고 계시는 것이죠. 베데스다 어제 본문에 이 묘사하고 있는 3절을 보시면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들, 중증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이 모습을 상상해보면 비참한 현장입니다.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중증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여러분 정말로 견디기 힘든 악취와 그런 광경이 펼쳐진 곳입니다. 절규와 아픔과 고통과 원망이 뒤섞인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환자를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어제 있었던 것이죠.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치유가 안식일에 행해지면서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치유받은 이 38년 됐던 환자가 누가 자기를 치료한 줄도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글을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이 환자를 찾아서 다시 일부러 찾아서 만나주신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만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는 찾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일부러 그 영혼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치유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치유받은 자는 어쨌건 하나님께 감사해서 성전에 왔지만 사실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38년 동안 중증 환자였기 때문에 그는 감히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사실 그는 성전 뜰만을 밟고 있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당시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형편조차 되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신 것이죠. 성전이신 그분이 그의 예배를 완성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본문에 과부가 2렙돈밖에 없어서 그 전 재산에 가까운 이 헌금을 드릴 때 그 여인을 칭찬하시던 예수님이 오히려 그 안쪽에서 좋은 예물을 드리며 부패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셨던 것도 겹치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안식일 논쟁을 이제 신성모독 논쟁으로 이어가게 되는 말씀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물꼬를 트는 말씀이 어제 5장 17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고 말한 이 내 아버지, 이것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얻고 그 자기가 앉아있던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에 위배된다, 일하는 것이다, 노동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서 이것에 대해서 이 38년 된 환자가 말했죠. 나를 치유케 하신 분이 이걸 들고 가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명확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인 것을 알고도 안식일 규정을 제 멋대로 세부 조항을 만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모든 것을 행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양띵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어디에 걸려 있거나 위험한다면 구하지 않겠느냐. 결국 그들의 탐욕, 그들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고발하신 건데 11절에 그 의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내 병을 고치신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 규례보다 유대인들이 추가해서 만든 그 규정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본문은 예수님은 사람이 변질시키고 추가해서 만든 이 안식일 규정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17절 18절에 이걸 확실히 더 드러내신 것.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도 그분과 같이 일하고 있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히 여기는 것을 밝히죠. 예수님 단순히 안식일보다 자기가 내가 더 커 라고 지금 이런 것을 우쭐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대변하시는 것입니까? 대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십니까? 베다스다 못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가족들, 보호자들이 쉴 수 있었을까요? 안식일이라고 오늘 천사가 우물에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잠이나 자고 밥이나 먹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베데스다에 못에 모였던 사람들은 신하에 의지해서 충혈된 눈으로 안식일이고 뭐고 땀 냄새, 고른 냄새 중에 눈에 불을 켜고 혹시라도 우물에 그 물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가 안식하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은 그곳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과 같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 절규하는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사단의 종로로 나고 있는 자들, 잠시뿐의 세상의 영광과 탐욕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는 쉬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도 쉬지 않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자로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하나님은 죄로 절규하는 세상으로 인해 안식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안식이십니다. 그분이 평안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만이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던 인생에서 절규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제서야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보다 크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자를 일부러 다시 찾아와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환자를 일으켜서 치유케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건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특히 요한복음을 볼 때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보를 우리가 추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이유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진리다 해서 문자대로 그냥 믿고 그냥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원독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그리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이 계속해서 필요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이 행보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우발적인 언행이 안식일 논쟁에서 이 신성모독 논쟁으로 번져가는 사건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표현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종자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시고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주권적이고 의도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직접 계시하십니다.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진실로 곧 아멘 화법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19절 봅니다. 아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 본대로 따라할 뿐이다. 이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한다라고 말해요. 20절에 더 나갑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이들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야. 나는 무능력해. 나는 그냥 아버지가 하라고 한 거 그대로 하는 것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유일신이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지금껏 믿어온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던 믿지 않던 이 삼위일체 신학이 완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가도 이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던 이때에는 유대인들은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고 인간이신 하나님, 이 개념이 전혀 아예 없던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직접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신을 믿었던 유대인들,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른 형편에 있던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들을 어떻게 보면 참아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20절에 아들을 사랑하셔서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의로 다른 것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왜 순종합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은 아버지를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불려지고 사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와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것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부리는 영들과 같이 인간들이 오소서 임하소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명령하고 오라가라 선포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대우 받으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것을 기뻐하시고 구역질나는 인간의 중심 가운데 오셔서 이 인간이 성령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기를 더 기뻐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은 감추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사역, 서로를 높이고 증거하고 사랑하는 사역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대로 하고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이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의 그 부인과 너의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 모든 욕구를 버리고 그냥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여서 너희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서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부는 그 성자와 똑같이 성자는 성부와 똑같이 말하고 행하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증거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원리로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과 행동과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져요. 그리스도인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 놀라운 영적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건 그냥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이야기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애를 키우다 보니까 모든 대화에서 아내와 대화할 때 아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저와 아내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절대적인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 거룩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제 성부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인데 21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22절 아들을 통해 이 아들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아들 예수가 모든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경받게 하시기 위해 이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생명을 주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모든 피조물을 공경받아 마땅하신 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병을 치유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25절에 죽은 사람들은 영이, 여기 25절에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영이 죽은 사람들, 곧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과 육 모두를
살리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8절 말씀대로 영과 육 모두를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 모두를 살린다는 것,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고유 권세이고 능력이었는데, 이 권세를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대로 십자가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왕이 되신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의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부활시키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온 대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심으로 지금 이 생명을 주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위임하신 것처럼 다니엘서 7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이 권세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신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혀진 존재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분의 성전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의 귀천, 소유의 이런 유무, 어떤 나이의 어떤 이런 것,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놀라운 표현이죠. 구원받을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뭔가 독단적으로 이 구원을 이루실 것처럼 뉘앙스를 주지만, 이것은 예수님께 이 주권적이고 이 독점된 권한을 가지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절대적인 것이죠. 성부의 전적인 신뢰와 사랑이 아들에게 이양되었다는 것을 또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살아납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실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생명의 대상을 정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신 대로, 또 로마서 5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고 원수되었을 때 이미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구원 대상은 모든 죄인이요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두라고 해서 거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24절에 인간이 이 구원을 받는 이 가장 필요한 한 가지 행위가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22절에 이 성부께서는 성자께 심판의 권세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권세는 여러분 진짜 통치자가 누군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지금 온 우주의 왕이시오 전능자로 위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판단하시는 심판의 기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가르는 기준은 예수님이 판단하십니다. 선행을 많이 했다고, 잘 살았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기준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기준대로, 곧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부께서 본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분이 성부께 들으신 것대로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대로 말해야 합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사 죄의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 같이 앉게 되는 존재라고 우리를 말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이 심판하실 예수님을 증거할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말할 특권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선을 잘 지킵니다. 감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사랑하사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선을 넘나듭니다. 예수님이 이름 팔아 내 탐욕을 채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 선을 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선을 지키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3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공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공경받으시는 것은 당연히 최후 심판 때에 그 공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공경받기 시작하게 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종말의 심판 앞에, 예수님 앞에 절하여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분의 실체로 말미암아 모두 다 영생하는 자와 영벌을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님은 공경받으십니다. 고난을 받으나 믿음을 지키는 자를 통해 예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고통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경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순종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탐욕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1세기 교회 종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종이었다가 그리스도에 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베드로, 수많은 이 성경의 말씀들은 종된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상전이라 할지라도 너의 진짜 상전이신, 악한 상전의 위에 계시는 진짜 상전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더 그리스도인이니까 더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한 종을 통해 이 땅에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게 진짜 상전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나이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재산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특별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삶으로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거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내가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뒤에 제자도와 연결되면 너희도 그렇게 살기 원한다. 주님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그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그분의 애타는 이 마음이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 말과 내 행동이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것과 같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